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일수입니다. 오늘은 요나의 예언이 틀렸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도 어두움을 헤매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단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하는 시기가 다가올 텐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꾸 화가 나고 억울한 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간관계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매일 쪼여오는 이 경제적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내 성적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직장을 못 구해서 답답한 이 심정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 위기까지 내몰린 이 상황에 돌파구가 있을까? 이러한 그런 수많은 결핍의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명설교가들은 신도들의 가려운 등을 이렇게 긁어주듯이 하나하나 실타래를 그렇게 풀어가듯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 갑니다. 성경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극복된 사례들을 들려주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식으로 결론을 딱 맺어줍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는 확실하게 알 것 같았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제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곧 깨달을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체념이지요. 그래, 내 문제는 안 돼. 결국은 내 식대로 풀어봐야지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반면 어떤 세상 교회는 차라리 아주 극단적인 현실 도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천국과 이 세상을 극명하게 두 세계로 딱 나누어서 이생의 삶은 단지 천국을 가기 위한 도구로 취급을 하면서 현실을 모두 부정해버리고 교인들의 존재 가치를 획일적으로 단순화시켜버립니다. 너 교주 말 안 들어? 그러면 천국 못 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대부분의 전통교회는 첫 번째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잘해주는 목사들은 빠른 시기에 많은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으로 모여든 대중들은 결국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곧 시들해져가지고 그냥 교회 방관자로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 규칙적인 행위에 그다지 큰 삶의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일마다 왔다가 가는 겁니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현실 도피적 교회들, 특히 이단 사이비 경향이 농후한 세상 교회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을 사단 마귀가 장악한 세상으로 보고 이 세상을 탈출하여 천국으로 가는 길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된 것 마냥 우매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미혹에 현혹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별탈 없이 친하게 지내던 부모, 형제, 친구들도 결국엔 모두 의미 없는 존재들로 딱 전락이 되고 천국길을 회방하는 회방꾼들로 그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고 개개인의 존재 가치가 집단 안에서 전략화되어서 집단 안에서 인생을 소모해버리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거나 혹은 천국 간다는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모두 부정해 버리는 태도, 이러한 극단적인 신앙관으로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려는 그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도 안에도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과 전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습니다. 교회 음악 사역을 해도 사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례금을 받기는커녕 비기독교인들로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결국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해갖고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동기가 되어서 내면의 힘이 강화되고 또 역경을 두려워 아니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행동의 동기가 되고 또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보상이 없이도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꾸준하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경제적인 미끼로 유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전도를 그만두는 일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순교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할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톱으로 고문을 받고 칼에 죽고 헐벗고 굶주리고 학대당하고 광야와 산속 토굴에서 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저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요리조리 해석질을 해대면서 요때는 참아야 하고 요때는 한 방 먹이고 기도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저러면 안 일어나고 방언은 요렇고 저렇고 말질을 해대면서 옳으니 그르니 백날 첫날 말질을 거듭해도 그런 사람들 말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바람에 사라지는 것처럼 모두 날아가 버려요. 흔적도 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심판의 날을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치 눈으로 그 두려운 날들을 직접 목격이라도 한 것 마냥 생생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묘사하셨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대충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러고 무게 잡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듣고 있기가 불편할 만큼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에 대해서 가감없이 묘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선지자는 요나뿐이 없는데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가서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사역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려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거친 풍랑이 와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 배 바깥으로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지내다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 바깥으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대충 심판의 날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대대적인 니느웨 국민들의 회개가 막 일어났습니다. 왜 대충 전했냐고 말하느냐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보십시오. 3일 길 걸리는데 여정을 하루 만에 대충 끝냈습니다. 내용도 간단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That's it. 뭐 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뭐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듣고서는 그 악하고 강팍한 니느웨 백성들이 온 국민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전 국민 회개가 일어났으니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반대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요. 요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지금 니느웨처럼 썩어 문드러진 세상이 무너지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심산으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망하기는커녕 점점 더 회개하고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졸지에 요나는 거짓 예언자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셔서 요나도 마지못해 하긴 했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40일이 지나서 망하기는커녕 다들 잘 살고 있으니 남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요나 심정에서 보면 얼마나 열받을까요? 당연히 요나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에 보면 말씀 예언 자체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 관점이 아닌 철저하게 예언자들의 입장과 개인의 삶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선지자들은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동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했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잠시 잠깐 뜨끔해서 회개하는 것 같더니만 그 후에는 더 악해져요. 게다가 교만까지 해져가지고 그러면은 그 심판 예언을 한 요나를 조롱하면서 네 예언이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나를 희생해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런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요나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룬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딴 데로 가려고 했어. 처음부터 고분고분 순종했으면 되지. 그리고 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했으면 됐지. 왜 또 하나님께 성을 내냐고.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망하면 좋겠어? 저 심술맞게 항의하는 저 꼬락선이 좀 보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 한 사람 붙들고 일시키고 설득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요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항의할 동안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그 박넝쿨을 아끼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뜨거운 동풍으로 거두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가 그 당시 깨닫지 못하던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지 40일 이후 당장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그로부터 150년 후 결국 니느웨 성은 무너지고 멸망하였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니느웨 성 동편에다가 자리를 깔고 무너지기를 기다렸지만 그 당시에는 안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 비통해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질 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뿐입니다. 결국 150년 후 나훔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니느웨 심판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릭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대대적인 멸망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6절에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불이 쏟아지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바위들이 사방팔방 산산조각 나는 이 어마어마한 현장이 상상이 되십니까?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잘조잘 이러쿵저러쿵 떠들던 모든 헛소리들이 그냥 광풍에 날아가는 것처럼 폭파되고 찢겨져 나갈 때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고 그 진노에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걸 상상이 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세상에 곧 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다 평온하다 외치면서 심판을 전하는 저와 같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모두 입을 다물고 두려워 떨면서 아무데나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1870년대 약 150년 전 미국의 대중복음 전도의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서 무디를 들 수 있습니다. 골든, 피어슨, 무디, 토레이 같은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전 세계의 성령 운동을 막 펼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막강하게 전파되는 듯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0세기 초에는 한국에도 복음이 뿌려져 평양 대부흥 각성운동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가장 먼저 토착화된 한반도 북쪽은 이미 공산주의 김씨 일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고 남쪽은 물질 만능주의 바벨론 음녀의 타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바탕 복음의 물결이 한반도에 지나간 듯 했지만 150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는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이 요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훔의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나훔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도 고지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를 조롱하며 제 예언이 틀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요나처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될까요?
나홈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로 여김받게 될까요? 적어도 저는 요나는 아닙니다. 요나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3일 걸리는 것도 대충 하루 만에 해치워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토록 하셨습니다. 저는 요나와 반대입니다. 저는 아무리 외쳐도 듣는 이가 없고 가족들도 외면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가 이미 무르익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주위부터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잠합니다. 다 평온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심판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저 혼자 일단 외치고 나서 제 역할을 끝내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응하여 회심하였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때가 이른 것입니다. 나홈의 생생한 경고의 말씀을 사람들은 모두 흘려들었고 회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나 당시에도 150년 동안 회개를 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150년 동안 전 세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각자의 갈 길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마저 거두어가 버리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대충 전도해도 많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시면 제 아무리 말 잘하는 선지자가 나타나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열심히 상황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더라도 그저 헛발질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저는 저의 본분을 지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아무리 늦춰져도 내년 중반까지 20억의 인구가 운명을 달리할 것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모두 합해도 7천만 명이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 30배가 다다르는 20억 인구가 전쟁과 기근과 원일모를 그 사망과 순교로 곧 죽어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믿겨지십니까? 그것도 1년 안에 그 일이 모두 이루어진다면요. 여러분, 그 예언이 믿겨지십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차라리 요나의 입장이라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저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성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용히 생업으로 돌아가 하던 일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이 사람들이 당장 알아채지 못하도록 차곡차곡 은밀히 모두 이루어지는 이 과정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혼자서라도 뭔가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분주합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을 뻗고 주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미군을 계속해서 한반도에 붙들어두기 위해서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는 일을 먼저 주도할 것이다 라는 군사전력 보고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국민들은 그 핵전쟁에 노출되어도 무감각하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말입니다. 만약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온갖 비리와 악행과 배도의 결과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나홈서가 나왔던 BC 600년대의 시대적 상황이 왜 이리 현실이 공감이 되면서 현재의 그 시대와 너무 일치되는 구절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나홈 3장 4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임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현 시대에서 일어나는 18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상황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음녀가 복술로 만국을 미혹했듯이 그 당시에 나훔 시대에도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훔 3장 5절에서도 보면 만국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서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훔 선지자 시대에도 그 음녀를 벌거벗겨서 능욕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으로 하여금 그 음녀를 벌거벗겨 버리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찾아볼까요? 나훔 3장 7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뿔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러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시대만 달랐지 구약 BC 600년대 나훔 선지자의 예언과 오늘날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문맥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서로 같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헷갈릴 정도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도 마술로 만국을 미혹했듯이 현 시대에도 복술로 만국을 미혹시켰습니다. 세상 대통령들이 모두 나서서 음녀의 복술을 권장하며 자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미혹을 뿌렸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니느웨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황무하였다고 누가 너를 위해서 애곡하며 어디서 위로할 자를 구하냐 이렇게 애곡하였듯이 그 지금 현 시대의 음녀 바벨론 그 세력도 짐승 정권에 의해서 이제 곧 아마도 올해가 다 끝나기 전에 한꺼번에 핵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그 일이 하루 동안에 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니느웨가 멸망했던 그 시점과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닥칠 그 시점에 그것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주술로 세상을 미혹했듯이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는 그 상황도 너무나도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대통령들이 모두 나서서 음녀의 복술을 권장하면서 자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미혹을 뿌렸으니 말입니다. 이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니느웨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도 우리 시대도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과 가족들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탁상공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표출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디 주위에 영상을 많이 뿌려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나 나누실 이야기가 있으면 아래 이메일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